어느 날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실험은 뭐냐면 어느 동네의 한 구역을 정해서 매주마다 그 동네 사람들에게 100달러씩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만히 이렇게 관찰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실험 첫날 사람들은 돈을 놓고 가는 사람이 혹시 저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 의아해하면서 슬그머니 그 돈을 집에 넣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나 둘째 주가 되자 또다시 현관 앞에 100달러가 놓이자 이번 주에는 아주 좀 자연스러운 것처럼 돈을 가지고 역시 집으로 들어가면서 아주 기뻐했어요.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주가 되었을 때 이번에도 100달러가 놓였고 사람들은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해하지 않고 정말 오히려 이 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나서 넷째 주가 되었을 때 이 100달러를 받는 것이 아주 이제는 자연스러운 것처럼, 아니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험 기간이 한 달이 다 지나고 이제는 심리학자가 돈을 집에 놓지 않고 마을을 지나가려고 하자 사람들이 불평 섞인 목소리를 가지고 오히려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대놓고 불쾌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왜 오늘은 돈을 주고 가지 않으십니까? 100달러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사람들에게 베푼 호의가 오래 지나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며 또 불쾌하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감사하지 못하는 마을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가 그 은혜가 지속되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아니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선물을 베풀어 주셨죠. 영원히 멸망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시기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고 반복된 죄를 범하고 무너져버린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창세기 12장에서 범했던 그 범죄, 즉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강요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와 똑같은 범죄가 오늘 재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장소만 달랐다는 거예요. 전에는 장소가 애굽이었다면 지금은 가나안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그 주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 그랄이라는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죄의 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아브라함의 범죄와 결과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겨진 죄악의 영향력과 흔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의 범죄와 결과를 보세요. 오늘 본문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참으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그래서 그들이 나의 아내를 인하여 나를 죽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이런 뭐가 다릅니까? 한글 개역 개정판과 이 원문이 다른 것이 때문에 참으로라는 말이 첨가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방 성읍처럼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이방 지역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가고 자기는 죽음을 당할까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죄를 지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가 반복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30여 년 전 애굽 땅에서 범죄한 이후에 그의 범죄는 30여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가고 철이 들고 머리는 어느덧 희끗희끗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있는 추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무슨 말입니까? 세월이 흘러도, 아니 환경은 더 나아지고 사는 것은 더 풍족해질지라도 모든 것이 변했지만 우리의 죄성은 여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도우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또 위기 때마다 아브라함을 인해서 이방인의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서 그를 보호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보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네게부의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거주했죠. 그리고 거기서 내 아내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소문이 왕까지 들어갔고 사라는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궁궐로 데리고 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아니 왜 아브라함은 그랄로 거주지를 옮겼을까? 여러분, 그냥 그곳에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옮겼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카리스 종합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주 이유를 추측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브라함은 19장에 일어난,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일이죠. 그 19장에 일어난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고자 이주했을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아브라함은 본래 고정된 거주지가 없는 유목민이므로 가문이나 또 목초지 부족의 등 이유로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이주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더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그랄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내 아내로 인하여 나를 죽이면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펼쳐지는 광야가 아닙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내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답답한 환경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환경은 언젠가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문제는 그의 죄가 반복적이었을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죄가 계획적이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20장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자, 언제부터 이 죄가 시작되었다고요? 갈대아우를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범죄에 따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결과적으로 아비멜렉에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조롱거리로, 세상의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계속해서 창세기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와 큰 죄에 그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내가 해야지 말할 그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웬 망신이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여러분 실로 믿음의 조상이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아마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정말 리더 가운데 리더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정말 연약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처럼 무너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독교가 개독교로 바뀌고 있고 대형교회들이 사회에 지탄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누가 우리 중에 아브라함의 돌을 던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똑같은 죄를 되풀이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아브라함만 해당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다른가요? 여러분 예전의 실수를 오늘도 계속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에 인간의 깊은 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한국의 지하철 안에서 전철 안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점점 커지면서 언성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짓을 찡그리면서 모두가 고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간 한 사람이 싸우고 있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보세요, 좀 조용히 좀 하시고 제발 싸우지 마세요. 여기가 뭐 교회인 줄 아세요?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세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싸웠으면 교회에 가서 싸우란 말을 그렇게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민교회는 과연 다를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민교회 역시 싸우면 갈라지게 되어 있고 그 갈라진 교회가 또다시 모여 교회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싸우면 또 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반복된 죄와 결과에 이어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아브라함을 혼내거나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주시거나 아니면 벼락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비극일까요? 희극일까요? 예, 물론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1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부터 범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언제 이렇게 나에게 이 실수가 시작되었는지,
내 삶의 장에서 이 죄악의 쓴뿌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회개를 하고 싶어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었듯이 오늘 본문 20장에도 역시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사건의 가장 큰 정말 무고한 희생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라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꿈에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데려간 그 여인이 사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계속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도하면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너와 내가 속한 모든 자가 반드시 다 죽을 줄 알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라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가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할 뿐 아니라 은혜도 베푸십니다. 피해 보상을 받게 하셨죠. 그날 왕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큰 상급을 내리게 합니다. 자, 계속해서 창세기 2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느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큰 사랑이 보이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아무도 너를 괴롭게 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디로 가든지 사라를 보호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런 못된 놈 내가 당장 혼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벼락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용서와 이 사라의 보호를 통해서 그의 삶이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이것으로 마지막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되풀이할 수 있죠. 하지만 계속해서 되풀이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죄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먼저 자기 죄에 대해서 그는 정직하게 대면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의 모습, 연약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가장 진지하게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말이죠.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판단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정말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죠.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죄를 극복하고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 이 아브라함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범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함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용서받지 못한 범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시킬 수 없는 행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가능하죠. 물론 삶이 변화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고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나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그분이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Jesus paid over everything for you.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남겨진 죄악의 영향력과 흔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의 죄의 영향력과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용서받지 못한 범죄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영향력과 흔적은 그 이후에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자,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꼭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 훗날, 우리 창세기 26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로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니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니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이 그라이란 이 지역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창세기 20장과 같은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죄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2번 만에 끝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의 아들이 어느 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죄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와치하고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은 늘 영향력을 창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좋은 영향이든 아니면 나쁜 행동이든 여러분, 그것은 결과를 반드시 남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의 상처와 흔적, 영향력은 반드시 남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범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피할 수만 있다면, 이길 수만 있다면 범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끊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행실을 바꾸는 것이, 죄악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범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분이 나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다시는 이 범죄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능성과 능력과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범죄의 현장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달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내주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큰 사랑과 큰 의지, 그 은혜를 의지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7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죄를 만납니다. 졌던 죄를 또 반복해 짓고, 아니 어쩌면 계획하면서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벼락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큰 힘을 달라고, 하나님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